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끼리도 그렇게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6장 말씀인데 지난주 15장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왔다고 했었죠. 엘림을 떠나서 그 다음에 1차 목적지인 시내산 그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을 하고 45일이 지난 거죠. 출애굽할 때가 1월 1일로 계산을 했으니까요. 45일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이 45일 동안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 어쩌면 애굽을 떠날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45일의 기간이 지나면서 양식이 다 떨어지고 상당히 배고팠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원망을 어떻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애굽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을 또 많이 먹던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노예로 살았는데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겠어요. 사람은 과거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을 잊고 그때가 좋았다. 지금 광야보다는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원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먹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불만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먹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먹는 문제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가? 이 중요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의 고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많이 지나와서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을 때가 사는 게 나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도무지 그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고 고민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만나가 내려오게 된 것은 이런 배경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지 않은 게 더 낫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있을 때 만나가 내렸단 말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있는 내린 게 만나잖아요.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말이죠. 그 처음 보는 거였어요. 뭐 가시 같다고 했는데 저는 가시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식물 같다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젤리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젤리 같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꿀과자 같다고 말했거든요. 흰색이고 꿀과자 같다. 그래서 뭔가 맛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늘에서부터 계속 매일 내려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바로 직전까지. 만나라고 하는 뜻이 왜 만난지 아세요, 집사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만나가 맛있어서 만나. 참, 우리 옛날 할머니들 참 만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나라고 다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뭔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그 물어본 거예요. 한번 15절 보세요. 15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계속 서로 말하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야. 원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이거든요. 만후.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바꿔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된 건데 이 만나를 하나님이 계속 내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먹을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죠. 만나에 대한 메시지. 그런데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기 책갈피해 두시고 뒤로 신명기 8장으로 가보세요. 274쪽. 274쪽 신명기 8장 3절 말씀. 여기 만나를 왜 주셨는지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신명기 말씀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40년 동안 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만나를 왜 준지 아니? 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3절 다 같이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와 있죠, 분명히. 만나를 왜 주셨다고요? 응? 왜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아예 경험하게 해주려고 준 게 만나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만나를 주게 된 그 원인이 있다고요. 그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괜히 왔나 보다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계속 내려줌으로 무엇을 알려주셨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올 때 떡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라올 때 떡을 해결해 준다. 만나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먹는 거 해결해 주시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알려주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만나는 사실 모든 문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계속 따라가 봐라.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준다. 아주 단순하게 그것을 아예 가르쳐 주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나는 단지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포함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신명기 말씀 이어서 한번 보세요. 만나를 그렇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4절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의복과 신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복과 신발도 넓게 보면 만나에 포함되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이 닳지 않아서 출애굽할 때 신고 나온 신발을 40년 동안 신었다는 겁니다. 옷도 처음에 입고 나온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 40년 동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 4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 지금 입고 있는 옷 봐. 출애굽할 때 입었던 그 옷이지. 너희 신발을 봐. 출애굽할 때 신었던 그 신발이지. 지금까지 신고 있지. 하나님이 만나 해결해 주는 분이지. 그러니까 말씀 따라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만나 부어주는 거 경험했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만나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제 딸이 내일 결혼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우리 딸이 쭉 자라온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감신대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학비는 어떻게 모아주었는데, 그 다음에 학비 다음부터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는 학비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1학년 2학기 학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죽어라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숙사비도 해결해야 되고 용돈까지 해결을 해야 됐거든요. 교회에서 또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채워주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당구를 사람들이 많이 쳤는데 제가 큐대를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왜냐하면 큐대를 잡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사치였던 거거든요. 그때 저에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죽어라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책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겨울에.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주석, 이만큼 두꺼운 주석 사전 같은 거를 가방에 이렇게 담고 그거를 둘러매고 시골에 있는 교회마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막 무릎 이상으로 눈이 올라왔는데 그걸 헤치고 가면서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가려면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또 몇십 분을 걸어가며 또 목사님 안 계시고 근데 계시는 목사님은 제가 너무 불쌍했는지 꼭 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채워가고 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도 되고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교회도 봉사도 대충 해도 되고 그런 친구들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때 신학생 눈에 다가온 이 마음에 가진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저 절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워요, 늘?
그게 앞으로 목회해야 될 저에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숙제를 가지고 갔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쭉 그동안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완벽하게 따라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수없이 넘어지고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려 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 봤더니 정말 하나님 만나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저의 간증이에요. 저 원래 이런 간증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간증이에요. 정말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만나로 해결해 준다. 하나님 만나 내리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인가 아닌가 너에게 경험시키고 싶어.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 맞았니? 맞았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글을 하나 보다가 저한테 이 글을 보내주는 분이 있거든요. 그 글을 쭉 보는데 정말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번 주 신앙 칼럼도 제가 썼는데요. 이제 저한테 글을 보내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위기인데 그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문을 닫은 교회가 10,000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절대로 헛되게 얘기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의 4분의 3이 교회를 떠나고 4분의 1 정도만 어른이 돼서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굉장히 위기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그분의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 핵심 가치. 핵심 가치가 뭐냐면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웠는가? 우리 교회는 왜 여기 존재하며 무슨 일 하라고 여기에 있는가? 이거를 분명히 붙들어야지 위기가 있다고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평생도록 붙들고 왔던 핵심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쪽 읽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름대로 붙들고 가는 거와 상당히 일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거기서 얘기한 3가지가 뭐였느냐면 교회가 핵심 가치로 가져야 될 것들은 첫째, 지구촌을 훑어보라. 두 번째, 후손들을 돌아보라. 그리고 세 번째, 정도를 걸으라. 그 말이에요. 정도, 바른 길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구촌을 훑어보라는 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핵심 가치가 선교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후손들을 돌아보라는 다음 세대 교육에 치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별히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게 정도를 걸으라 했어요. 정도를 걸으라. 정도를 걸으라에서는 복음을 바로 전하고 성도들이 올곧게 그 복음을 붙들고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당신들 여호와만 섬기는 게 싫다면 가라. 다 가도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정도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연결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길이며 종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을 정말 마음에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말씀 붙들고 가라. 말씀 따라가라. 이게 정도라는 거였어요. 그 문구가 참 다가오더라고요. 정도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자, 너희들 지금 의문도 들 수 있고 혼란도 있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40년 동안 나 따라와봐. 말씀 따라와봐. 말씀 따라왔을 때 어떤가 한번 보자. 그리고 40년 지난 다음에 말씀, 그들 온전히 따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런 다짐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아주 증명해 주셨다면 우리도 앞으로 남은 날들 정도를 걷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며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길인 것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 오늘 그 길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로 다시 한번 와보실래요? 만나 주시면서 4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다고 하면서 이같이 하여 거기부터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면서 내 율법과 내 말씀을 준행하나 그렇지 않나 시험해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만나를 주면서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고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먹는 문제 채워주면 말씀대로 살까? 정말 그럴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어떤 외적 조건, 먹는 문제가 외적 조건이지 않습니까? 외적 조건이 채워지기만 하면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한번 테스트해 볼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이 외적인 문제가 큰 어려움인데 이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저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게을려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 잘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라고 한번 시험해 볼까?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안 내린 날이 없어요. 매일 내렸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만나만, 먹을 것만 해결되고 외적 조건만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가 채워졌는데 신앙생활 잘했나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또 신앙생활 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외적 조건이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면이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마음의 문제이지 외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걸 통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통하여 내적 조건, 내면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만나. 매일
매일 내려줄 테니까 하루 먹을 분량만 가져가. 그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고 그러고 또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내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루 분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며칠 분을 가져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썩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책임진다. 응? 오늘을 책임진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 오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야. 만나를 통하여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을.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그날 먹고 하루 분을 가져오긴 했는데 또 역시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놨습니다. 그 하루 분을 다 먹지 않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놨어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 썩어서 버렸어요. 괜히 남겨놓은 거예요. 다 먹을 걸.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날도 주님이 책임진다. 오늘을 주님이 책임진다가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주님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책임지는 게 네가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그 다음 날 먼 미래까지 네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다가 신앙이 흔들릴 수 있으니 그 다음 날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야.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일 날은 어떤가? 아시죠? 안식일 날은 그 전날 이틀분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일은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욕심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나가본 겁니다. 만나가 내렸나? 안 내린 거예요. 아, 정말 안식일 날은 안 내리는구나. 그런데 안식일 날 안 내려도 그 전날 이틀분을 주어서 안식일에도 먹을 게 있는구나.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하여 무엇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끌어내시느냐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도 주님이 먹이신다는 거거든요. 응?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도 주님이 먹이신다.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일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안식일도 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앞에서 드린 말씀하고 뒤에서 드린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철저히 훈련시키려고 했던 게 뭐냐면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돼. 얼마나 단순합니까? 물론 쉽진 않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결국 이 부분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삶. 그거 하나 확실하면 된다. 그걸 가르쳐 주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면 결코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늘에도 문이 있다. 하나님은 각양 좋은 것들을 하늘에서 부어주신다. 200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살았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데 초점을 두고 생활해 봐라. 그러면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고민과 원망 그런 문제로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정립되기를 축복합니다.